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 여름 유례없는 더위와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이면 적도 근처에 태풍 한두 개가 발생해야 되지만 현재 적도 근처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적도 지방에 열 에너지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 에너지를 북쪽으로 끌어올려야지 되는데 지금 적도 지방이 계속 그 열 에너지를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슈퍼 태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여름 우리나라는 동남아처럼 날씨가 덥고 폭우가 심각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의 광시성에서 하루에 600mm의 폭우가 내려서 도시 전체가 물로 뒤덮이고 그 주변 도시들도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집들은 물에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집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쓸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도 물에 잠기게 되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볼링을 해야 됩니다. 엔진을 다 뜯어가지고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침수가 되게 되면 요즘 차들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 전자식 물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에 빠진 차들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 고장차는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자동차든 침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수해가 취약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이 침수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쪽은 부자 동네인데 수해가 몇 마리냐 할 수 있지만 원래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이 쉽게 잠겨서 고급 외제차들이 물에 잠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가 자동차가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지하에 10만 톤에서 20만 톤 되는 큰 탱크, 물탱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어있다가 비가 홍수가 내리게 되면 그것을 채우게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재작년에 강남 일대에 홍수가 났지만 건물이 물에 잠기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차수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차수문을 설치했다가 딱 올리면 그 지하주차장이 벽으로 쌓여서 한 1m에서 2m 되는 벽으로 쌓여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강남 지역의 지대가 낮으니 침수 피해를 예상을 하고 차수문을 미리 설치해 두었다가 물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막았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우가 올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상학자들은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는 겁니다. 게릴라전이라고 하는데 전쟁에서도요.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비가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릅니다. 예상에도 예측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은데 예상치 못할 때 오면 그 폭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강이나 하천을 미리 정비해 놓고 제방을 쌓고 축대를 튼튼히 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기초를 올바로 튼튼히 하고 그리고 집도 좀 높게 지어야 됩니다. 반석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쌓아서 튼튼하게 해야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상수훈의 끝부분 반석 위의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10계명이 있다고 하면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8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런데 그 8복의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끝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나 사막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 저수지라든가 홍수를 막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창수란 헬라어로 포타모스로 홍수 또는 급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산이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게 되면은 비가 오게 되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시골에 있는 가족들 전체가 가면은요, 그 펜션 하나를 빌려가지고 야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펜션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나는데, 그래서 천둥이 내렸나 그랬더니요, 비가 딱 내렸는데 그 급류가 하천을 뒤덮는데 그게요, 막 온갖 막 나무 막 돌 막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요, 아주 센 급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계곡에서 야영을 하면 급류에 휩쓸려 조난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도 마찬가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쳐야 됩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쌓아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 급류가 발생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창수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비의 말씀이니까 인생에 몰아치는 고난과 시험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찌 보면 말세에 일어날 환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수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수를 예견할 수 있습니까? 잘 예견하지 못해요. 때론 사람에게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한 장로님이 인생 말년에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면요, 젊은 때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다 지나간 후에 사업이 허물어지고 빚지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마저도 힘들립니다. 젊은 때는 인생의 패기로 극복했지만 노후에 빚지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에게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할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질병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이 와서 몸이 망가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서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어느 권사님이 임종전에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임종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천국 소망을 풀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권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제 생각은 아마 치매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은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비의 말씀에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까? 세상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고요, 폭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막 한번 헤집고 가야지 바닷물이 맑아진대요. 바닷물도 깨끗해지고 또 육지에 있는 영양분들이 바다로 내려가서요 플랑크톤을 만들고, 그 플랑크톤을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들이 먹고, 뭐 멸치와 오면 그 멸치를 또 다른 물고기에 불어서 고래까지 막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고기들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어요. 그러나 파도가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조 현상이 막 일어나죠. 근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요, 녹조 현상이요 싹 부유물들이 다 쓸려내리는 말이에요. 가을에 추수할 때 알곡과 촉정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곡과 촉정. 바람을 불어봐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해봤습니다. 알곡은 무어서 그 앞에 떨어지지만요, 축정이는 뭐예요? 속이 비어가지고요, 바람 불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옛날에는 그
콤바인이 없었잖아요. 그 바슴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아니면 옛날에는 또 이걸 풀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날리면 거기에 건불 같은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바람을 불어야지 알곡과 쭉정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다가 불에 태우고 알곡은 가만히 딱 넣어가지고 창고에 딱 넣어두는 거죠. 들깨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를 어떻게 해요? 그 키를 가지고 막 털잖아. 털어갖고 선풍기 앞에 날리면요. 알곡은 앞에 떨어지고요. 탑세기는요. 탑세기가 뭔지 아십니까? 탑세기는요. 충청도의 방언인데 충청 사투리입니다. 먼지라고 하는 거, 먼지. 먼지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은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지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그 교회가 신실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1938년에 교회의 핍박이 오고 대대적으로는요, 뭐를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회가 있고,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요, 그때 쫓겨났어요. 일본으로 쫓겨났다가 또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단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고난이 와봐야 되고요. 풍파가 와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동방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단은요, 위롭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못 견뎌요. 선한 것만 보면은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유혹해가지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도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 간청했어요. 뭐라고요? 재산 뺐으면요,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 뺐으면 부인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 뺐어요? 자식 뺐으면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욥은 전 재산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몸마저 망가졌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까 나는 여호와만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 박해가 오지 않았잖아요. 환란이 안 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변신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먼저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5장, 6장, 7장.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어떤 설교를 먼저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예요. 거짓을 가리키죠. 선지자처럼 무엇도 행한다고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들은요 다 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 포도나무인 줄 알았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가시나무가 나왔고
뭐가 남은 줄 알았더니 뭐가 나왔대요? 네, 엉겅퀴가 나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십억 원의 성교비를 받아서요. 뭐를 샀대요? 땅 사고 집 사고. 아이고, 땅 사고 집 살 수도 있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소에게는 뭐를 씌우지 말래요? 망을 씌우지 말라서 열심히 일했으면 먹을 거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집 사서 뭐 했습니까? 거기다 수십억 원의 집 사가지고 내었냐고 살았대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짐승은요 악의 3종 세트인데 세상 나라에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악의 축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악의 3종 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것이 옳다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그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요 교회의 진화를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원숭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나요 화학자는요 그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래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생물학자가 거짓말을 하든지 물리학자나 화학자가 거짓말을 하든지. 사람의 결혼 프로젝트로요 모든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보니까요 종에서 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까?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못 뛰어넘는데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뭐를 가르쳐요? 진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사람의 주장이 원숭이라고 합니까? 짐승처럼 동물처럼 물란한 생활을 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하나의 신화처럼 가르칩니다. 수도권에요 보수주의 신학 대학교에서요 창조 과학을 가르쳤어요. 거기 김명혁 교수님이라고요. 내가 대학원에 2년 과정을 해갖고 그 창조 과학만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서 창조과학은 잘못이 되었다고 하고 진화론이 맞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창조과학을 비판한 교수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요.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요 교단의 신학사상과 진화론의 관점에서의 창조과학을 분열하고 비판을 쏟아낸 것은 교단과 맞지 않고 신학대학교에서 가리킴과도 맞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교단입니까? 성결교단이에요. 성결. 저희 교단 얘기는 안 하십니다. 저희 교단 얘기는 안 하는데 성결교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보수주의 관점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신학대학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려 하는 아직 신학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모세의 기적에서요. 그 모세의 기적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디를 걸었다고요? 많은 땅을 걸은 거 아니라요.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가르쳐요.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강단에 서가지고는요. 뭐를 가르쳐야 돼요? 보수적으로 신학교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요. 보수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다른 것인데 강단에 서서는 다른 양심을 속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양의 탈을 뒤집어 썼지만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왜 양의 탈을 뒤집어 썼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이리가요, 늑대가 양의 탈을 뒤집었었대요. 그래서 양한테 갔어요. 왜 늑대가 양의 탈을 뒤집었었을까요? 예? 아, 맞았어.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알았어요?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예. 재밌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사기치기 위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왜 속입니까? 속이는 것이 재밌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재산을 노리기 때문에. 거짓된 자는 성도들의 재산을 담보 잡으려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돈이 많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돈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있어요. 내가 부자라면 이제 재산 중에 일부가 상해 당하면요 마음이 아프지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요 모아놓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온다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네?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심하리라 하시니.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사내들이 동의해라고. 근데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이들은 항상 상석에서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가산을 삼켰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누가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빌지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요. 성도의 집과 재산을 담보 잡았습니다. 그러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의 집, 재산 다 날립니다. 그러니 교회 유치권 행사가 나붙고요. 이단들이 또 그 유치권 행사를 하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사들여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6절에 어떤 사람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요 아름다운 성전을 막 건축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성전이요. 모든 것을 금칠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때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다 해파됐어요. 그래서 누가 다시 건축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돼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다 보니까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초라했으면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광을 봤던 사람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누가 증축합니까? 헤롯이 증축하게 돼요. 넓고 크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려고. 그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이두메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크고 웅장하게 꾸며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성전을 자랑하자 주님 하신 말씀이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저 아름다운 헤롯 성전 보십시오.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내린다고요. 현대 교회가 만물을 따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면 성공했다고 하고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큰 묵겠다고
성공했으니 뭘 해준다는 거야? 대접해 주는 거야. 대접해 주는데 정말 아주 대접해. 그런데 20년간 선교지에서 재산 하나 모은 것 없이 선교 활동한 선교사님이 들어오면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 오지의 시골 미자리 교회에서요. 성도 몇 명 모시고 한두 번 모시고요. 설교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대접해드리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면 은퇴해서 교회에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업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은요, 돈도 많고 사회에 성공했으니 대접해드리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 무시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좀 회개해야 돼요. 제 얘기. 나라의 정치인은 범죄자로 대해주고, 잘못했다고 해도요, 대변해줘요. 아까보다 차에서 오다가 보니까 영부인 얘기가 좋습니다. 요즘 영부인들이 막 그냥 옷이 막 옷장이 가득하대요. 명품 없이. 그리고 어떤 그 공직자의 부인은 또 어떻게 1000만원짜리 음식을 먹고 1000만원짜리 뭐를 먹었어요? 과일을 사면 1000만원짜리 과일. 또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명품백을 받다가 또 네? 걸렸대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튼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다가 유경수 여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유경수 여사는 항상 뭐예요? 옷도요? 단정하게 입으셨다거든요. 그리고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저기 독일에 가서 돈 벌을 때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대요. 검소하게 다뤘대.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요. 뭘로 맞았다고 합니까? 재토리로 맞아갖고 여기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대우해주면서요. 생선가게에 남 속이지 않고 장사하신 부모님은 대우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국민을 속여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사장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보다는 더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부모님보다 더 높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이 왜 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말세의 세상 것 따르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셋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 중에 4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셨습니다. 보실 때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파송 나갈 때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받아주는 집에 가서 먹을 것 먹고 거기 대우받을 것 받고 또 다른 집으로 유해해서 복음 전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에서 3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방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바람이 불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은 평안의 시대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일어나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정하고 동성애도 사랑해야 한다고 공산주의도 옳다고 하고 북한 김정은도 같은 종자를 하고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요 벌써 환란은 어떻게 된 거죠? 시작되냐고 시작돼. 예수님은 환란이 올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준비해라. 전대에 있는 자를 가지라. 전대에 있는 돈주머니를 찾으라는 거예요.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속이고 재산을 뺏으려 하는 시대가 오면 전대를 쳐라 하신 거죠. 그럼 전대에 무엇을 넣습니까? 예, 금도 넣고 현금도 넣고 어떤 사람은 달러도 넣고 그런다고 해요. 대낭도 그리합니다. 대낭도 세상 권력자 의지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검을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뭐를 사라고요? 검을 사라고 하셨어요. 검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라 하신 거예요. 재판이 거래되고 판사나 검사가 50억씩 받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마다요, 가정마다 판사나 검사를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이라도 보내서 법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집안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죠.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여성을 지키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지키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여성을 지키기 위해 근데 그 폐지가 되었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관계를 맺으면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최근 40년 만에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었대요.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이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했더라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나 교회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상법이 들어왔다고요. 이제 세상법을 의지해서는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지났습니다. 자녀들을 세상 교육과 법에 맡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법 위에서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이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름이 가까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요.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전쟁이 확산되려고 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도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셔가지고요 우리 후손들에게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분간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은 변시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누구만 남는다고요? 어떤 집만 남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바로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가정과 집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모래 위에 집 짓지 아니하고 세상 관습이나 풍습이나 법 아래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집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풍요손에 빈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을 미리 대비하고 주님께서 전대를 차라고 하셨사오니 전대를 차고 환난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길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권력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치인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만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